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매월, 매일, 매시간, 매초 이렇게 우린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길로 갈까? 이런저런 수많은 선택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 살아가고 있죠. 때론 기분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론 너무나 어두워서 너무나 아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던 거기에 따른 결과는 그 결과의 책임은 온전히 자신이 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책임 앞에 주저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주저하는 것일 겁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고민을 헤쳐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마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일 겁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실 산 위에 배를 만들려고 했을 때 노아가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면 배를 만드는 선택을 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 노아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밑도 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지으시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서 어떤 길을 가던 어떤 선택을 하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순종,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우리가 누구를 계속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 말씀대로 밟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의 수많은 선택 사이에서 여러분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의 최대한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실지 기대하고 어떤 발걸음을 가야, 어떤 길로 가야,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추어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움직이는 것은요,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그가 어떻게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노력했는지, 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에 기반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죄에 기반한 선택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밧세바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일대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을 두 가지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이 골리앗 사건과 이 밧세바의 사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을 오늘 통해서 한번 그것이 내 삶에 다시 한번 대입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자리를 기억하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시기, 또 전쟁만 했다면 승승장구하던 시기, 무서운 게 없던 시절, 바로 딱 이 말이 맞는 시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다윗의 승승장구하던 모습이 이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언제 최정점에서 꺾이느냐라고 본다면 오늘 이 11장일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오늘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겪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에 더 겸손히 더 순종하며 자신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장의 앞장을 보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승승장구,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코너에 몰린 암몬이 이 주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암몬이 밀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쟁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중단된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 바로 이 1절, 오늘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단된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1절의 얘기를 보면 그 암몬의 수도를 포기하고 이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던 시기입니다. 그 마지막 일전을 기다리며 있던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신복 요압과 군대를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을 하죠. 성경은 다윗의 위치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죄를 하나하나, 모든 본문 하나하나에 들여놓아서 다윗의 부당함과 다윗의 죄와 다윗의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석구석 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각자의 자리를 주셨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집사님으로서, 혹은 과장님으로서, 사장님으로서, 이런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하나, 어떤 직장 하나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왜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교회가 왜 건강해야 되고 날마다 부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무언가가 없다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나태함이나 우리가 교만함에 빠져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서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다 이긴 전쟁이니까 내가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워낙 잘 싸우니까 난 좀 쉬어도 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은 워낙 전쟁을 잘하니까 난 안 나가도 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격을 갖춘 사람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목동 아닙니까? 다윗은 목동 출신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특별하신 하나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꿈꾸고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밧세바를 처음 본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낮잠을 잔 겁니다. 낮에 잠을 자다가 저녁 때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의 기회로 만들어버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의 나태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지만 밧세바의 감정과 밧세바의 생각과 밧세바의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죄와 다윗의 영적 나태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는 순간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기록하죠. 밧세바를 보는 순간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 이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 왕궁에서 하루 이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그 왕궁에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가 나태해지고 자신의 정욕에 붙들리다 보니 그런 다윗에게 밧세바가 심히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까요? 나태함에 대한 결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거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평소에 흔들리지 않던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나태해지고요. 기어이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수많은 세월 동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수많은 세월 동안 그걸 바라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안 들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처럼이라는 욕심이 들어가자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오늘 본문의 다윗도 자신의 마음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자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밧세바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다윗은요 양을 치며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하며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도 했고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하면 다윗 빠질 수 없죠. 고생하면 다윗 빠질 수 없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편안한 궁에서의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위험은 없죠. 왕인데 누가 그를 위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지겹도록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공간이 이 왕궁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안락한 왕궁이 지금 다윗에게는 가장 더없이 위험한 곳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공과 사자의 위협도 사울의 위협도 전쟁의 칼과 화살의 위협도 없지만 결국 다윗의 무뎌진 영혼의 그 영혼의 정욕에 따라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탐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모든 대적에 맞서 싸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왕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의지했던 겁니다. 결국 범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기도하던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한때는
때론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말씀을 붙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던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귀해서 한 글자라도 놓치기 싫어서 기억하고 묵상하던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흘리며 찬양을 할 때도 감사의 은혜가 감사의 눈물이 흘리며 그렇게 감격스러운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만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그 은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겠습니다. 혹 하지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내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내가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정작 내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만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비행기를 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비행기에 뭐 한 300명이 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연예인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이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친근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유명한 연예인을 알지만 그 연예인은 그 나머지 299명을 개개인을 알 수가 없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삶에서 나는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고 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나는 그냥 하나님과 그냥 무늬만 있고 그 공간 안에만 있는 우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우리의 삶이 그냥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므로 내 삶에서 드러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겠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겠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연결하고 찬양으로 연결하고 예배로 연결해서 기도로 연결해야 돼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영적인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증명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이제 다윗의 범죄가 점점 더 크게 커집니다. 점점 더 큰 문제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다윗에게도 그리고 밧세바에게도 큰 위기였음은 분명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간음의 죄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이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했을 겁니다. 밧세바의 임신 사건은요, 큰 잘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죄를 더욱 큰 죄로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그 선택 가운데 더 큰 제약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우리가 연약함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를 할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더 큰 죄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적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내 마음이, 내 삶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 계십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힘을 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한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에 어찌 내 삶이 팍팍하고 궁핍하고 어렵다고 가려지겠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그 고생하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면 다윗이잖아요. 그 사람도 넘어졌어요. 광야에서 그 죽을 고생하던 다윗도 오히려 삶이 편안해지니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편안할 때가 없으십니까? 내 인생에 지금처럼 잘 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오늘 본문의 우리아는요, 충성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